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구원해 준 사건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의 집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다 주고받은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이런 대화를 옆에서 듣던 특별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까지 오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온 겁니다. 하루길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시작되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된 모습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여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오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완전히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켜서 다윗 시대와 같은 부강하고 멋진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더욱 거기에 기대감이 높죠. 왜요? 예수님하고 지금 제일 친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가족도 떠났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이 기대감에 부풀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든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오늘 여기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봅시다.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요거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어떤 아주 귀한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열 문화를 나누어서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 에서의 후손이 사해 남쪽에 자리를 잡고 에돔이란 나라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그 에돔 지역의 사해 남쪽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를 빼앗겨 버리니까 어디로 피난을 했냐면 유대 땅의 남쪽,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받았던 땅에 가장 남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살았는데 그쪽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짝 사람들을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건이 유대인으로 받아주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요, 친해가지고 거기서 이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헤롯 왕이 죽음을 그냥 죽었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유대 땅 전체를 좀 나누어 가지고 셋에 나누어 주었어요.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면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유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땅이 또 있는데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한테 주고요, 북쪽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또 동쪽은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이곳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아 가지고 와라 해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받으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헤롯 그 대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죽자
이제 그 뒤를 이어받는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잔인했어요. 아버지도 잔인한 짓을 많이 했지만 이 아들도 역시 너무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또 많이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해 가지고 로마로 50명의 대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황제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50명의 사람을 대표를 보내서 막 호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한테 왕권을 주지 않고 그냥 다스리기만 해라, 통치권만 줬어요. 왕으로 세워주지 않고 그냥 다스리라고 통치권만 이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여튼 더 열심히 황제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방해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 대표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대표를 보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27절에 바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그 사람,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오는 이 사건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하늘로 승천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갔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후인 28절에 가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온 것이 이제 실감이 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딱 로마를 물리치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리고 그 하늘로 승천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다 열심히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왕권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는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세워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큰 권한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사명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입니다. 자, 눈 뜨세요. 오늘 특별히 조신 분들이 많네. 제 설명이 좀 장황해서 그렇죠. 예,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왕권을 받으러 가시는 분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줬단 말이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이거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은 1년이 365일인데 이게 20배거든요. 그러면 20년 일한 걸 다 모아야만 만들어지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20년 동안 일한 거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한 달란트예요. 근데 여기 한 문화는 100일치 일한 품삯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세 달치 월급을 다 모으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돈을 종들에게 다 맡겨주고 내가 갔다 올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하고 맡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문화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걸 계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굉장히 큰 사명이죠. 이 사명을 맡겨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탄이 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 맡겨진 일을 사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10문화를 맡겨준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10문화가 된 거 너 가져. 원래 그건 주인의 거예요. 종들한테 잠시 맡겨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해준 것뿐이지 그건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종한테 자기 소유가 없거든요. 종은 소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 뭔 가졌어도 그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너 가져 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왕권을 가져왔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10고를 맡겨주면서 이것도 네가 다스려라. 엄청난 특혜를, 축복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너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저도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것도 가져. 그리고 너는 5고를 다스려라. 큰 권세를 준 거죠. 세 번째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을 보관할 때 이렇게 수건에 싸서 보관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이 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지금 나쁜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한 거 다 가져가려고. 예를 들어 농사를 우리가 지었다면 그 농사 지어서 거둔 것 다 취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나쁜 짓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가 고생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서 주인이 저한테 맡겼던 거 그대로 간직했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주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은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면 은행이 뭘까요? 요거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먼 곳에서 재물을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가거나, 그래서 재물을 거기서 사가지고 이걸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외국 돈을 가지고 왔으면 그걸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서 이거를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막 이렇게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했었죠. 거기서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했을 때 그 상이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계산하고 하는 그 상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바꿔주는 사람한테 뒷돈을 대주면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말한 건데, 차라리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나중에 이자라도 받아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 책망하죠. 그러면서 그 한 문화 회수했어요. 그건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이미 10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그것까지 줘라 하면서 이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 거예요. 맡겨준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 왕권을 받아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심판해서 죽일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천만 원씩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다 주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이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게 문화를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헛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